자,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절을 읽고 또 45절부터 57절까지 25절, 2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여기서도 번역을 그에게가 아니라 사실은 그녀에게죠. 그죠? 그녀에게, 마르다에게 하는 거니까.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5절부터 마지막까지 이리하여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 이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말하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다 저를 믿을 것이요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곧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 예수께서 그 민족을 대신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으로서 그 민족뿐만 아니라 사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더라.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모이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곳을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 하는 동네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유월절 전에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더니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서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저가 틀림없이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 하니 이는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명을 내려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하였음이더라. 11장은 전체가 다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에 관계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제 25절, 26절이죠. 25절, 26절. 예수께서 뭐라고 자신에 대해서 주장을 하시는 거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셨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막연하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뭘 믿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어. 이 얘기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어야 돼. 이거거든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야. 이걸 믿어야 돼.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부활이라는 단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알아요, 그냥. 부활이라는 것을.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생명, 그러면 이 생명은 사는 거, 이 정도로 사람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사는 거야.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야. 내가 이걸 믿어?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마르다에게만 물으시는 거가 아닐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란 말이죠. 이제 우리가 이 영원히 지금 사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거를 이제 신천지 이단에서는 그 이만희가 육체의 영생을 한다, 이렇게 가르친다면서요. 육체가 영생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헛소리를 하고 또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는 영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혈과 육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은 육체가 영생을 한다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또 이거는 이단적인 교리라
육체는 절대 영생을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영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시키시는 거죠. 부활체로 우리를 만드셔서 영생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천한 몸을 자기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되도록 변화시키시리라. 그게 우리의 천한 몸이 육체 아닙니까? 육체를 가지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영화로운 몸으로 변형시키셔서 영원히 살도록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다.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분이 시작과 끝이고 그분이 처음과 나중이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또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럼 생명을 주시는 분이 생명의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생명을 주시냐? 자기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데 자기의 생명이 뭐냐? 영생이거든. 근데 이 영생은 사실 그분은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이 안 된다고 하셔도 그분은 영생 자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못 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택하신 것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셔서 그분이 하신 게 뭐냐면 죽고 부활하셔서 이 부활체, 그게 이제 에베소서 1장 10절에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영의 세계 아닙니까? 이 영적인, 그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육적인, 물질적인 것들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그 말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 그러니까 영으로 계신 분이 육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거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 자체가 우리의 천한 몸과 같이 되신 거예요, 먼저. 그리고 그분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형이 되셔서 이제 그분 안에 들어오면 다 우리가 그분과 같이 우리의 천한 몸이 그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변형되게 하셔서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영원한 그 부활체를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또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재통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분이 영으로만 그냥 계속 이렇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육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이 육체를 가지고는 혈과 육을 가지고는 영원하게 살 수 없으니까 우리를 부활체로 변형시키는데 그분이 먼저 천한 몸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영원한 부활체로 먼저 자기 자신이 변형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기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혈과 육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영광스러운 그 부활체를 가지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부활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너희들이 마음에 믿으면 그러면 너희들에게 이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는 거야
이러고 약속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거야. 라고 하셨을 때 이거는 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지 예수님 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고 살다가 죽으면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날이 오는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이제 그 마지막 날 이렇게 표현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하고 40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그 뜻은 이것이니 곧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또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이라. 내가 그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근데 그 마지막 날이 언제냐? 이 땅에 대환란이 끝나는 그날이에요. 그죠? 이 땅에 대환란이 분명히 있는데 이 대환란을 통과하고 나서 대환란이 딱 끝나는 그 즉시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구원받은 택하신 자들을 다 불러 모으는 그날이라는 거죠. 그때에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고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순서란 말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이 죽은 사람들을 먼저 살려서 부활체로 변형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주님이 오실 때 만약에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음이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우리의 육체가 호련히 한순간에 부활체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지 지금 이 천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뭘 믿어야 되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야. 이거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야. 그리고 이분은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람 되실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때문에 그분이 뭐가 되셨다? 육체가 되셨다. 우리 때문에 그분이 천한 몸으로 만들어지셔서 그분이 다윗의 뿌리시면서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 되신 거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을 때는 뭐가 임하지 않냐면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 이걸 마음에 믿을 때 구원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주님의 의도는 이거를 마음에 믿냐? 마음에 믿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마음에 믿냐? 마음에 믿지 않는 것은 사실은 진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거하고 마음에 믿는 것의 차이가 사실은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마음에 믿었어 그러면 구원이 임한 거예요. 구원이 임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천국이 임한 겁니다. 천국이 임했다라고 한다면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잖아요.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을 때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천국이 임하질 않아. 그리고 성령께서도 임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믿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믿을 때 구원을 주시는데 마음에 믿으면 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그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이 얘기를 하는데 부끄럼 없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 20년 할 동안
20년 동안, 목회 20년 하는 동안 이걸 몰랐었다. 머리로 아는 거를 마음에 믿는다고 착각하고 나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고 말이죠.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부활의 증인이 아니었어. 부활의 증인이 아니었거든요. 그죠? 여기 증인이 계시잖아. 증인이 계시잖아. 성경은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부활의 증인은 아니었다. 모순이지만 왜 그러냐? 머리로 아는 것을 마음에 믿는다고 착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말은 또 무엇을 증명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승리하신 분이다. 이걸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가 누구냐?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분.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분. 그런데 사망을 영원히 멸할 거라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예수가 누구란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란 얘기예요. 그분이 사람 되신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 되신 건데 그러면 이분이 누구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표적으로 보여주셔야 되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야, 그리고 죽어도 그냥 죽었다가 금방 가서 살리면 또 사람들이 그냥 잠깐 기절했다가 깬 거 아닐까요? 뭐 이렇게 할까봐 나흘이 지나도록. 그죠? 그래서 나흘이 지나면 어떻게 부패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자가 나야.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야. 이거를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속으로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속으로 들어갔어 지금.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고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슬퍼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하고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위문을 왔는데 우리도 그들 중에 한 무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벌써 이미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단 말이에요. 나흘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거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를 너희들이 믿냐? 뭐 이렇게 이제 하시는 말씀도 들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거예요. 이 광경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지금 살아서 나오고 있어요. 이 광경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게. 야, 이거를 봤다면, 우리가 이걸 직접 우리가 목격을 한 사람들이라면 와, 놀랍네 할 거 아닙니까? 와, 놀랍네. 아니 죽은 사람이 이 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층층 감은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거야 지금. 이거를 우리가 목격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감탄이 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거를 얘기를 안 해준다면 이게 야, 나사로가 그거 야, 정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렇게 나왔다고 이러면서 우리가 흥분하면서 얘기해 주지 않을까? 나사로가 살아 나온 것만 봐도 우리는 이거 흥분해서 얘기 안 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죠? 머리에 가시멸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근데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단 말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찔렀기 때문에 심장을 관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파열된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죽을 수가 없는 거야. 안 죽었다면 그게 더 기적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죽었는데 죽었던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그러면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얘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는 못 만났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유가 단순한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못 해주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않으면서도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란 얘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아는 것을, 아니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 바깥에, 예배당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부활에 대해서는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머리로 부활에 대해서는 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아닌 것처럼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목사건 신학 박사건 상관이 없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아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베다니에 와서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거를 다 목격을 했다면,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그런 가능성을 조금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안 따라올 수도 있었겠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 따라와가지고 제자들이 다 지금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걸 봤다면, 그리고 이제 한 2주 정도가 흘렀는지 한 3주 정도가 흘렀는지 모르지만 이제 여기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깝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요 사건이 있고 뭐 일주일 지나선지 2주일이 지나선지 모르지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하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억 속에 나사로가 이 살아나는 거를 잊어버릴 만한 그런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굉장히 프레시한 사건이란 말이죠,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랬다가 사흘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천사들의 기별이죠. 그죠? 천사들이 산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해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달려와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자들이. 그죠? 그런데 여자들이 얘기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아니하더라. 근데 어떻게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를 봤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안 믿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어떻게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이게 정말 굉장히 많이 돼봐야 2, 3주밖에 안 되는 사건인데 나사로가 나흘이나 돼서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한 그 시체가 살아서 다시 걸어 나오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그러는데 왜 이걸 못 믿지? 20장 8절에 가서 보면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게 이제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는 요한이거든요. 요한이 이제 젊고 그러니까 더 빨리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왔던 것 같고 그 베드로가 늦게 무덤에 와가지고 먼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도 따라가서 보니까 세마포만 있거든.
그리고 여기서 믿었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가서 너무나 이상한 또 표현이 기록이 된 겁니다. 9절에 가서 보면 저희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성경을 아직 깨닫지 못하더라. 아니 그러면 이게 믿었다는 얘기요? 안 믿었다는 얘기야? 믿더라 그렇게 해놓고 믿었더라 그렇게 해놓고 저희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성경을 아직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죠? 언제까지 그들이 안 믿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믿지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45절에 보면 이리하여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를 믿었다는 거야, 여기서. 많은 유대인들이 보고 믿었다는 거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보고 저를 믿었으나. 우리 같아도 믿었겠죠. 근데 이제 뭐를 어떻게 믿었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믿었더라.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걸 봤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냥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광경을 보면서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 와,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냐 도대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분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데 다 믿는다고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지금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는 시간적으로요. 미래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꿈에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2, 3주 지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힘없이 사람들의 손에 비참할 정도로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단 말이죠. 그리고 죽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건데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와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믿었던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보면서 이게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니까 나사로 살린 사건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제 우리가 여기를 읽다가 보니까 또 참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와 놀라는 게 아니라 빨리 가서 바리새인들하고 제사장들에게 이거를 고해바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뭘 원하는지 이 사람들이 아는 거거든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죠? 죽이고 싶어 하는 거 아는 거야. 그런데 쪼르륵 가서 이거를 고해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나사로를 살려내는 이 사건이 그렇게 크고 놀라운 사건처럼 다가오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보고서 어떻게 바리새인들한테 가가지고 이걸 잃을까? 정말 이해하기 힘든 행동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고를 받은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만일 저를 이대로 놔두면 다 저를 믿을 것이요.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참 이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지금 기적들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냐. 이 사람을 스탑 시켜야지 되는데 방법이 없네. 어떻게 해야지 돼? 만일 그냥 놔두면 다 사람들이 다 저를 믿고 쫓을 건데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지금?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공관복음서하고 다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 제사장들, 여기서 수제사장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행하실 때에 와서 그거를 지켜본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또 하수인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뭐 하나 이런 거를 알아보게 해서 그 사람들 통해서 들어서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를 이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합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있는데 원격으로 그냥 내 아들이 낫다 그러니까 낫냐고요. 아니, 어떤 사람이 도대체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나병 환자를 고칩니까? 어떤 사람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냐고요. 어떤 사람이 벙어리에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냐고요. 아니, 어떤 사람이길래 풍랑을 꾸짖으니까 풍랑이 잔잔케 되냐? 어떤 사람이길래 무리를 거를 수 있냐? 어떤 사람이길래 물고기 2마리와 떡덩이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냐 말이죠. 어떤 사람이길래 죽은 자들을 살리시냐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듣고 보고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이 사람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돼서 시체가 썩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살리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이거를 생각할 것 같으냐면, 그러면 이분이 그러면 도대체 누구길래, 어떤 분이길래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해볼 텐데,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미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습니다. 미치고 귀신 들린 사람이 벙어리에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할 수 없어요. 미친 사람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립니까? 그런데 지금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특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 여기서 이제 이 제사장들은 주로 사두개파 사람들인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천사들도 믿지 않아요. 그러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네들이 부귀영화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겠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이 세력을 빼앗기면 이게 가장 이 사람들에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는 걱정은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면 어떻게 될까?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표적이 와 놀랍다, 도대체 이분이 누군데, 이런 게 아니라, 아니 이 미친 인생이 이런 거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따라가면 우리 어떻게 하라고,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객관적으로 생각을 못하고, 합리적으로 생각 못하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을 보면, 만일 저를 이대로 놔두면 다 저를 믿을 것이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합리화, 자기 그 합리화를 시키느냐면, 이렇게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근데 여러분, 땅과 민족은 이미 로마인들에게 뺏긴 상태 아니에요? 이미 빼앗긴 상태예요. 빼앗겼는데 뭘 또 빼앗긴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에도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아닌 겁니다. 이 정치인들이야,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아니, 빌라도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이 사람을 놓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사람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야? 이게 얼마나 정치적인 발언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하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무력으로 로마를 대적해가지고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으려고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독립운동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거를 보면은 로마 제국에 절대적으로 위협을 주는 일을 안 하세요. 자, 어떤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건가? 가난한 자들에게 그 복음을 선포하세요. 그죠? 가난한 자들에게 그 복음을 선포하시고,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고 온전케 하시고,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을 살려낸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리고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에 미워하면 벌써 살인한 거야.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야. 누군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줘.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도 내줘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져.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해.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그리고 중요한 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래잖아요. 여러분, 이런데 어떻게 로마 제국이 위협을 느끼고 예수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로마 제국이 위협을 느껴가지고 예수를 제거하려고 그러겠느냐고요.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면 평안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뭐 반란이 일어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로마 제국편에서는 예수님을 제거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위협감을 느끼는 거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거든. 자기들을 따라야지 되는데, 자기들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점점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러면 자기들의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는 존재들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자기들이 위협을 느끼는 거야.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그것 때문에 위협을 느껴서 뭐 하자는 거냐면, 이 사람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다 망해. 우리가 살려면 이 사람을 죽여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49절부터 53절까지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 예수께서 그 민족을 대신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으로, 그 민족뿐만 아니라 사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더라.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모의하니라. 이제 이 부분을 보면요, 여기서 가야바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해의 대제사장. 그 해의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은 지극히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들의 상황에서 이게 최선의 방법이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그것이 예언적인 말이 된 거예요. 참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다. 어떤 사건을 보고 그것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된 시체가 이제 썩기 시작해서 냄새가 나는 상태. 그런데 이런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런 질문을 해봐야지 되는데 이런 질문이 아예 없어요. 그저 뭐가 두려운 겁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것. 여기에 대한 위협감,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은 생각하는 그 이상을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바르지 못하다는 거죠. 생각이 악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악한 거예요. 그죠? 생각이 삐뚤어졌다. 그 사람이 삐뚤어진 사람이에요. 생각이 치우쳤다. 그 사람이 치우쳤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사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건을 보고서도 이거를 바르게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사건을 보고서 바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바르게 생각을 못해. 이거를 보고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를 모의하기 시작을 해요. 53절에 보면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모의하니라. 근데 이 사람을 죽이려면 구실을 만들어내야지 돼. 구실을 만들어내야지 되니까 이게 이 사람이 미쳐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미쳐서 이러는 거야.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여야 돼. 귀신 들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죽여야 돼. 이게 지금 누구의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라고요?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라고요. 이게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시 이제 설명이 필요해서 제가 이 부분을 잠시 좀 설명을 하고 지나갈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구약 성경에는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아무아무개 이런 식으로 나오지 대제사장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평생직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전수 성경에서는 수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영어로는 chief priest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개역 성경을 제가 보니까 이 수제사장들을 대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제사장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을 해요. 그런데 아직도 건강하니까 하나님께서 호르산에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호르산에 데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가고 아론의 아들 중에 엘르아살을 같이 데려갑니다. 그리고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혀요. 그러니까 아론이 죽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론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이 그 대제사장직을 물려받는 겁니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이제 함락을 시키죠. 그러면서 성전이 파괴됩니다. 성전이 파괴되면 어떻게 해요? 제사 제도가 없어지죠. 제사장이 필요해요? 필요 없죠. 제사도 못 드리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제사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생겨진 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거기서 생겨진 게 회당 문화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론 때부터 시작을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이게 한 900년 정도가 되는데 이 900년 정도의 대제사장이 몇 명이 있었느냐 하면 이제 여러분들 역대상 6장에 가서 이걸 쫙 세보면 23명이에요. 23명의 대제사장들이 있었는데
900년 동안 23명이니까 요거를 계산해 보면 한 사람이 평균 39년 대제사장직을 한 겁니다. 먼저 우리가 40년 이렇게 한 40년 섬겼다. 그러면 대충 자기 평생 대제사장직을 하다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70년이 마치면서 다시 귀환을 해요. 예루살렘에 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두 번째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죠? 두 번째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성전이 완성된 때가 516년 BC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성전이 헤롯 때 지금 이거를 증축을 해가지고 46년 동안 화려한 성전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게 언제 또 파괴가 되느냐 하면 70년,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타이러스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다 허물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516년부터 70년까지 하면 586년이 돼요. 이 600년 정도 지나는 세월 동안 등장했던 대제사장들의 숫자는 60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평균으로 나누면 한 사람 대제사장이 10년씩 섬긴 거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 때부터 성전이 파괴되기까지 70년까지 대제사장들이 28명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100년도 안 되는 이 기간 동안 28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중에 안나스가 10년을 대제사장을 했고 가야바가 18년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평균 2년에서 3년을 제사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안나스와 가야바는 굉장한 제주꾼인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질 때에 유대는 어느 나라의 속국이었었냐면 바사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페르시아가 헬라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이 헬라 문화, 헬라 제국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대제사장직을 돈 주고 사기 시작을 해요. 대제사장이 되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이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로비 활동을 하고 금품을 주고 그래서 이 대제사장직을 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사꾼들, 정치적인 사람들, 수단이 좋은 사람들은 대제사장직을 더 오래 할 거고 정치적으로 줄을 잘못 서든가 이런 재능이 많이 없는 사람들은 단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요. 그런데 사도행전 23장에 가서 보면 이제 바울이 공회 앞에 서서 자기를 변명을 하는데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너 회칠한다마.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래요. 그러니까 그 곁에 선 사람들이 뭐라고 바울에게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일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몇 번 바뀌었는지 몰라. 지금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자주 바뀌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근데 49절에 보면 그 해의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가야바. 근데 이 가야바는 18년을 해먹었어요.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제사장이 되면 성전의 모든 거를 자기가 주관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시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순회절기가 되면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같은 이런 순회절기가 되면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리는 거예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6월절에 유대인들이 몇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몰렸냐? 100만 명 정도가 몰렸대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양을 사야 되고 또 환전을 해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성전 안에 어떤 사람들이 늘 있었냐면 양 파는 자, 소를 파는 자,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식으로 그냥 계산을 하면 양 한 마리 한 사람당 1불씩 남긴다고 해도 100만 명이 와서 사면 100만 불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방법 안 가리고 대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거고, 대제사장이 되면 이거를 놓치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걸 다 뒤집어 엎으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눈에 가시야. 어떻게든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전수성경에서는 그 해의 대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고 하고, 나머지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들을 수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개역에서는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이게 대제사장들이 있고 또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많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누가 지성소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이.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많으면 누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전수성경에서는 수제사장들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수제사장들. 자, 그런데 지금 요 가야바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이 어떻게 되죠? 쫙 갈라져요. 그래서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사실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좀 길었지만 이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알고 계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그죠? 자, 49절에 의하면 가야바가 특별한 예언을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특별한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돼라고 얘기한 겁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게 우리가 망하는 것보다 낫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망하는 것보다 낫잖아 이게 아니라 온 백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구에게 유익하다? 자기네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 해의 대제사장이니까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해 대신 죽을 것을 이런 식으로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하여 지으셨나니 악인까지도 악의 날을 위하여 지으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누가 악인이냐? 시편에 보면 악인은 교만하고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고 탐하고 여호와를 경멸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모든 사상,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수제사장들과 이 지금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긴 해요. 그런데 이들의 사상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래.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천사도 없다고 그래. 그러면 부활이 없다고 그러고 천사들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또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래.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부활 없어. 죽은 자 살아나는 거 없어.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도 없다는 얘기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려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이게 이 사람들한테는 큰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떠냐?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한통속이 됐을까?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지금 한통속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모의하더라.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 음모를 꾸미게 되는 거, 이거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머리로는 자기들의 그냥 철학적인 교리에는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어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머리로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교리적으로 부활 인정, 천사 인정. 근데 마음에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믿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마음에 믿는 게 진짜 믿는 거예요.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와! 이분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지금 제사장들하고 한통속이 됐다.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함께 모의를 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54절부터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곳을 떠나 빈들 가까운 곳 에브라임이라 하는 동네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유월절 전에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더니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저가 틀림없이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 하니 이는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명을 내려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하였음이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잠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피신을 하신 겁니다. 그분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죠. 6월절이 되면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제 희생의 제물로 드려져야지 돼요. 여러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미리 올라와서 자기네들을 정결케 하고 이제 6월절 준비를 하러 올라왔는데 서로 뭘 물어본다고요? 저가 틀림없이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 근데 이유가 뭐라고요? 네.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명을 내려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자,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거기 위문 왔던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걸로 표적을 삼아서 보여주셨어요. 지금은 그거보다 너무나 확실한 표적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이것이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이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거야.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의 부활, 이 표적, 역사적인 사건, 객관적인 증거인데 이 표적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변형시키셔서 그때부터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